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시작되었죠. 과거가 모아져서 현재가 되고 또 현재가 모아져서 미래가 되죠.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한 해가 조금은 어둡게 지나갔습니까? 나라적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행복한 뉴스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봅니다. 어느 신문사와 방송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뽑은 10대 뉴스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입니다. 다행히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죠. 온 국민은 그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며칠 전 무안 공항의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입니다. 탑승객인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내 항공사고 중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수에서도 탑승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웃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 번째는 올해 아프신 분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의대 증원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올랐죠.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을 했고 평소 병상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다 환자들의 몫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쁜 뉴스는 소설가 한강이 첫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지요. 수상 이유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기 때문에 그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라고 말하죠. 힘든 소식들, 또 좋은 소식들이 이 나라에 있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보내고 오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가인 보웬 맥코이라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6개월의 휴가를 얻어 네팔로 떠났습니다. 수많은 돈이 오가는 월스트리트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가장 높다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해발 8,091m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오르는 목표를 세우고 몇 개월간 힘들게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4,700m 지점에서 의식을 잃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맥코이는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의식을 잃은 사람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가야 하고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준비하고 달려온 안나푸르나 등반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이어 도착한 다른 등산객들이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다가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조치를 해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시 트레킹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나푸르나에 도착했고 큰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맥코이는 두고두고 이 선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행의 원래 목표는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었다. 단순히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선택해야 했다라고 그에 있어서에 있는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선택의 순간에 의미 있는 목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 왜 여기 왔는가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산의 정복만을 선택한 것이 평생 후회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소중한 목표를 주시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지만 눈앞에 이득이 올 때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목표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때가 있죠.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 내 몸의 건강의 문제, 보이는 문제에 모든 것을 맞출 때가 있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아픈 내 몸이 더 걱정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해와는 달리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2025년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눈앞의 이득이나 목표보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좀 궁극적인 목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 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여정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죠. 이제 혼자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에게 지지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를 지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목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먼저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과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정복해야 되는 땅보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025년의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가장 먼저 주변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칭찬은 비전 가득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MBTI로 하면 극I라고 할까요? 극내성적인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도력이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계속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괜찮아, 괜찮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까지 아이가 없는 믿음 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죠. 형을 속이고 욕심이 가득한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일부러 하나님의 사자에게 져주십니다. 져줍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죠. 겁쟁이 기드온에게는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그를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과 격려는 바른 선택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한 가정의 부모이며 지도자이죠. 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에게 항상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입니다.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칭찬하듯 칭찬해 주세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당당해라. 괜찮아. 믿는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리더들만 백성들에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지도자를 격려하는 거죠.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때 부모님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최고예요.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일산에 손주들을 보러 가신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통화를 하시다가 연말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사랑해요, 감사해요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 가족끼리 있으신 분들, 앞뒤좌우로 우리 성도분들,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최고예요, 사랑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이 시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네. 이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질 때 그때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앞에 가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항상 앞서서 가주시며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그때 위에서 물이 끊어져서 점점 물이 쌓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물이 열립니다. 즉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고 요단강을 활짝 열어주시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니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여호수아와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면 승리를 주시지만, 분명히 주님은 함께 계신데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면 어김없이 패배하고 적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 아이성에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기겠다 싶어서 공격했는데 결국은 지고 말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승과 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갔을 때 첫째가 아빠 오셨어요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하루에 피곤했던 수고들이 쫙 녹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괜히 틱틱대면서 뭐야? 왜 무슨 일이야? 하고. 하물며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무시받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운 동행의 약속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저희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그저께 월요일 날 쓰셨던 일기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기분 좋은 월요일이다. 예전부터 마음먹은 대로 사모인 아내에게 염소탕을 사주려고 갔다. 점심으로 아내를 위해 염소 수육을 사주려 하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거슬러 언성을 높였다. 계속 좋지 않은 기분이 이어졌지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염소 전골을 시켜서 먹으려는데 아내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야채부터 먹으라, 단 것은 먹지 말아라 등등으로 시작해서 나의 약점인 먹는 것에 대한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이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나는 우선 식기도를 해야 하니 머리를 숙였는데 그제서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의식되었다. 불편해하고 욱하는 마음을 놔두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인으로 두었으니 역시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니 평화가 찾아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빵을 사서 아내에게 주고 운전하는 아내에게 잘라주니 아내가 점점 풀린다. 원래 당뇨라서 밀가루를 안 주시나 봐요. 나에게도 맛보라며 특별 배려를 해주었다. 여기까지가 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비싼 염소탕과 염소 수육을 사주어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주고도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 운전까지 해서 일어나. 목사님 마음이 계속 어두웠을 것입니다. 또 사모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어느새 주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계신 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있다가도 깨닫는 순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분과 마음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신년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일마다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을 때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꼭 당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다 주고 매칠년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낭송하여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어린이, 타국인까지 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일의 결과뿐 아니라 일의 태도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 온전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작은 사람들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귀히 여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으셨습니다.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정치적인 바리새인에게는 정말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즉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지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까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기 위해서, 삶에 진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겉과 속이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1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가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 신앙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집사님 부부께서 광주에 사는 며느리가 발이 골절되어 손주를 볼 수밖에 없으셨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광주에 올라가면 손주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 있어서는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서 광주까지 손주를 보는 일이 쉬운가요? 하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여러분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심지가 곧아주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 유족들을 돕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던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광주의 안유성 셰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으로 광주에서 유명한 일식집과 냉면집을 운영하는 셰프입니다. 저도 이 냉면집은 가봤어요. 평양냉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셰프는 전날 주방에서 참사 소식을 들은 후 새벽부터 직원들과 함께 김밥 200줄을 만들어서 공항을 찾았습니다. 매일마다 만들어서 간다고 해요. 또 1월 1일 오늘에는 떡국을 준비해 유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초밥 한 접시만 해도 그 일식당에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초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다 접고 공항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음식하는 사람이라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음식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가셨다고 해요. 유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이라도 계속 봉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항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만난 분들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을 돕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손을 모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면, 또 함께 세상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이 보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며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2025년으로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그 뒷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가르치세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우리에 있는 궁극적인 선택을 하며 웃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함께 제가 하나 하면 선포하시고, 둘 하면 선포하시고, 셋 하면 선포하시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마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잠을 한번 좀 깨워보시죠. 예, 우리 한번 함께 위로와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예, 쭉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우측으로, 네, 좌측으로, 아이고 소리 나왔습니다. 예, 내리시고 제가 나는 좋은 선택으로 웃는 사람입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